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정도로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시 8편입니다. 1절부터 9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서 주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동화작가 천미진 씨의 작품 중에 이솝우와 햇님과 바람 그 뒷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솝우화가 같습니다. 햇님과 바람이 누가 더 힘이 센가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네요. 그 외투를 벗기는 것으로 승부를 보기로 합니다. 바람이 먼저 휘잉 불었어요. 근데 나그네가 옷깃을 여밉니다. 이번엔 햇빛이 쨍하니까 나그네가 외투를 벗어요. 그래서 햇님이 이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솝우화가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다른 내용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멀리 떨어져 나니까 햇님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갖고 해를 더 쨍하고 내리 비쳤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그리고 꽃들이 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새와 나비들이 신나게 날아다닙니다. 그것을 보고 더 자신이 붙어가지고요. 해가 더 쨍쨍쨍하고 빛과 열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하니까 어이구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애들이 헉헉거리면서 뛰어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풀과 잎들이 이렇게 푹 죽어져 있고요. 나비와 새들은 햇빛을 피해서 그늘에 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니까 막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햇빛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럴 거는 다 말라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바람에게 요청합니다. 바람아 바람아 도와줘. 그 소리를 토라져 씩씩거리던 바람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바람이 말하고요. 바람이 휘잉하고 불어오는데 그 바람 따라 구름도 막 섞여오고요. 그 구름이 비를 촉촉이 대지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잎이 자라고요. 나무에 생기가 돋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나서 활기차게 뛰어나주고요. 그 시원한 바람이 솔솔솔 부니까 그 바람을 타고 나비하고 새가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보고 바람이 으쓱대면서 말합니다. 이것 봐, 내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았지?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햇빛이 말해요. 너가 도움 준 거는 고맙지만 그렇다고 너가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햇빛과 바람은 서로 으르렁대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조화,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 8편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모습이 나오네요. 그 모습 속에는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편 기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해와 달이 있고요.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들이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땅을 보니까 땅을 보니까 풀들이 있고요. 나무들이 자랍니다. 땅에는 풀들이 있고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어슬렁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막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젖먹이들도 볼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그걸 애들도 알아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 중심에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호와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주요 동사가 3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돌본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 존귀로 관을 씌운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대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나를 이렇게 침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막을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낫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다고 합니다. 관을 씌우는 것은 왕관을 씌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처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왕처럼 대해줘서 존귀로 나를 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존경한다라고 해석해도 될 듯합니다. 왕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그걸로 통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만들어 준답니다. 이런 내용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관처럼 이렇게 씌워서 존경해 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 대목을 읽으면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아주 어렸을 때 갓 태어나서 아기였을 때 그때의 모습이 기억해. 그 아기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아기에서 좀 떨어졌으면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아기한테 옷 입혀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그리고 이제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똥 싸면 똥도 치워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아기를 돌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기가 이제 조금 자라고 나면 이제 생일을 맞이해요. 생일을 맞이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생일 잔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만들고 촛불도 꽂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 그럼 친구들 다 같이 와서 먹으며 선물 교환하고 하죠. 그것의 하이라이트는 케이크에다 촛불을 끄는 건데 그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머리에 딱 왕관을 씌우는 거야. 종이로 만든 왕관 그거 딱 씌워줘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닌데 그거 안 씌워주면 큰일 납니다. 종이로 만든 왕관 씌우고 그 다음에 케이크에다 촛불 들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그걸 부르면 그때 불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해. 얼마나 신나해. 그 아들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그때는 참 귀여워. 이제 이 아이가 크면 또 다른 스토리지만 하여간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그게 엄마인 내 마음이야. 그게 아빠인 내 마음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그렇게 생각해. 자꾸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 하나님이 나를요, 자꾸 돌보신대요. 외부로부터 막아주고 지금부터 더 나아도록 이끌어 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대요. 나를 왕처럼 대하고요. 나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도록, 영화 받도록 그렇게 해주신대.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겁니까? 나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요, 나에게 공부시키고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여기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대요. 이게 못하게 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나를 못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만큼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하고 똑같아.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야. 이 깨달음이, 이 감사함이 우리들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왕처럼 이렇게 대해주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요. 그리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게 했대요. 이 자연 세계를
우리들에게 맡기고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룰 오버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룰 오버 다스리게 하시는구나.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구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왕 의자에 딱 앉아갖고 왕관 쓰고 우리 밑에 있는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요 4절, 5절, 6절만 읽으면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근데 이 시편 8편을 전체로 보면 그것과 다른 이미지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시작도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끝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해놓고요. 양쪽에 자연세계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 안에 인간을 놓은 이런 모양새예요. 이 시편 구조가, 18편 구조가.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돌보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운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나면 우리 보고 자연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지, 우리가 자연 세계를 잘 다스려 가지고 룰 오버해 갖고 그 결과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해야 돼. 이 시편 8편에 나오는 전체적인 모습은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자연 세계를 다스려야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요. 우리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생각하신대. 그렇다면 나도 자연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보신대. 그렇다면 나도 우리를 자연 세계를 잘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쓰는데 우리를 존경한대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존경함을 받은 만큼 자연 세계도 그렇게 존경함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전체 세계가 아름다운 일들, 시편 기자가 말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나하고 우리 인간이 자연 세계에서 한 활동, 삶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그림의 스케치, 밑그림이 그려지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 그림의 색깔이 입혀질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그림 속에서 우리들은 조화스럽게 서로 살아가는, 조화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연세계를 생각해주고 돌보고 존귀하며 살아가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세상은, 이 땅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실천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사님 이게 안 넘어가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자연 세계를 잘 생각하고 돌보고 존귀하고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기보다는 부조화를 이루며 사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편리와 풍요로운 물질,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지구 생태계를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 이런 화석 연료를 무차별하게 사용하고 있네요. 이 동물들, 우리가 식용, 먹는 동물들, 그 동물들을 너무 많이 기르고 있어요. 그 동물들 때문에 이 자연이 훼손된다는 게 참 몰랐습니다. 전 작년에 비로소 알았어요. 너무나 많은 가축들이 있군요. 그리고 우리 쓰레기 있죠. 그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산림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같은 가스들이 막 배출되는 거죠. 그것들이 배출돼 갖고 대기 중에 찹니다. 대기의 농도가 이제 짙어지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질소, 그런 것들이 대기 중에 적절하게 있는 게 좋대요. 적절하게 있으면 이 지구 덩어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더 많아지는 거야. 농도가 더 짙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따뜻한 것이 넘어서서 그게 더 뜨거워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말 그대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이 지구 생태계가 많이 변화되고 있대요. 그만큼 우리들 삶 속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0일 날 그 UMass 보스턴 환경대학 기후변화학과 존 칼슈 교수와 그리고 그 연구진이 보고서를 냈군요.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보스턴과 이 뉴잉글랜드 지역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 건가 하는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보고서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실 권사님이 제공한 그 신문이 있네요. 보스턴 글로브에 2022년 6월 2일자에 그 보고서를 요약한 기사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그 요약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연구진들이 한 보고에 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만일 지구 온난화가 이런 속도로 계속된다면 2100년이 됐을 때는 2000년도하고 2100년이 됐을 때는 보스턴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랍니다. 2000년도보다 2100년이 됐을 때 온도가 10도 정도 더 올라간대요. 화씨로 10도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100년이 됐을 때 90도가 넘는 날이 1년 중 이 보스턴에 90도가 넘는 날이 80일 이상이 될 거랍니다. 이러면 저 내시빌 아틀란타 수준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더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 이 지역에 특산물이 있는데 크랜베리, 메이플 시럽, 랍스터 이런 것들이 자라지 못한대요. 이게 더워져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산업이 보스턴에서 특산물 산업이 되지 못할 거다 하고 그 분야에 엄청난 그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2000년도보다 2100년도가 됐을 때 보스턴 앞바다의 해수면이 10피트가 더 높아진대요. 이게 10피트가 더 높아지면 지금 보스턴의 그 해변가가 모습이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앞에 사진이 보이는데 이것은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단체에서 예측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기 이제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바다가 높아지면 앞으로 보스턴 앞바다가 10피트가 높아지면 저만큼 물이 찰 거다. 그래서 보스턴 안에 저만큼이 물에 잠길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기 앞에 보면 지금 하버드, MIT, 보스턴 대학교 있는 데는 다 물에 잠겨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대로라면 그 학교들 다 옮겨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유추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 과학자들이 그렇게 유추한 대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속도로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저기를 보면 이제 보스턴 글로브의 다른 신문 기사를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 해변가 지역에 침수되는 지역에 대부분들이 이민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보스턴에서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그 오른 해변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난화가 돼서 해수면이 높아가서 침수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셸 우 보스턴 시장 여러 기사를 이제 계속 찾아봤어요. 그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이 이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계자들과 논의하면서 대대적인 롱텀 플랜을 짜야 된다. 이게 빅딕 우리 보스턴이 옛날에 교통 상황이 나빠가지고 땅 파고 그걸 막 몇십 년 동안 했잖아요. 그 빅딕 수준의 어떤 엄청난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보스턴은 큰일 날 거다라고 이렇게 논평 기사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하고 신문 내용 우리 김성질 권사님이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고서의 주장은 확실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늦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같은 것을
배출하는 걸 최대로 줄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건 그냥 보통 사람이 얘기하니까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런 운동을 그래서 국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서로 나라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죄송스러운 면들이 참 많죠. 저는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데 참 그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거 준비하면서 참 쑥스러웠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느냐. 못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 설교 시간에 이것을 방영하고 한다는 게 참 쑥스럽습니다. 저 의도는 우리 같이 하자. 이 운동에 참여하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깨달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생각하고 잘 돌보고 왕처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촌 환경을 잘 보호하는 운동에 적극 참석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 만들어주시고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고 돌보시고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내가 또한 나의 이웃들과 이 자연세계를 생각하고 돌보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